산의 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순간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 절망적인 순간들이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마음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나는 성공하리라고 생각했는데 실패할 때 절망을 하죠.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이 대학을 들어가리라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떨어졌어요. 또 취직이 잘 되지 않죠. 결혼이 이제 결혼할 정년기가 되었는데 결혼할 사람이 없습니다. 또 사업을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절망감을 느낍니다. 그런데 가장 큰 절망은 이런 절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부모가 먼저 하늘나라로 갔을 때라든지, 남편과 아내가 사별했을 때라든지, 아들과 딸을 잃게 되었을 때 가슴이 묻는다고 합니다.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을 때 우리는 큰 절망을 경험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가장 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의 심정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1절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은 그동안 복음을 정말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한 수고가 헛될 것 같아서, 허물어 돌아갈 것 같아서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르고 오직 예수 외에는 다른 것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 피 흘린 복음만 가르쳤는데, 이제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유대주의자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10절 말씀은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킨다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것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날은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입니다. 또 다른 안식월, 이제 절기는 유대인의 3대 절기이죠.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초막절, 해는 안식년이나 그런 희년, 그런 것들에 꽁꽁 매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12절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구절을 현대어 성경에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나 역시 지난 날에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율법의 사슬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나처럼 되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태생적으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기 때문에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그런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갈라디아 그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과 같이 자유의 몸이 되기를 지금 바울이 간절히 바라고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갈라디아 사람들과 초기에 바울이 만났을 때 그런 좋은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3절, 14절을 보면 처음에 복음을 전하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이 아마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의 육신의 질병 가운데 갔는데 그들이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본문 말씀 보면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13절 1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의 약함을 어떻게 보느냐? 대부분은 질병으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을 눈병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다른 번역 성경들이 이걸 질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약함이 복음을 전하는 기회가 됐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질병 가운데서 건강할 때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부활이 의미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소망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은 정말 가슴을 뜨겁게 할 뿐만 아니라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또 사람들이 실패하게 됐을 때, 사업에 실패하고 넘어질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됩니다. 사람들은 이런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바울이 약한 가운데 있을 때 결코 그것 때문에 이제 바울이 좌절하거나 또 염려하지 않은 겁니다. 우리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육체 약함 가운데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길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의 생명이 나를 새롭게 하는 것을 새록새록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뿐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체 질병 가운데 있을 때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절호의 기회가 되고 타이밍이 됩니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원하는 대로 되어질 때는 복음을 얘기하고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야기해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이라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복음이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의 사람들의 태도는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육체적인 질병 가운데 갈라디아에 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의 그런 육체적인 질병에 대해서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을 돌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육체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본다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 회심자들, 개종자들을 칭찬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선대하고 바울을 환영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육체의 약함 가운데 있었는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바울의 그런 육체의 약함, 질병을 경멸하거나 그것 때문에 무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대했다라는 것을 칭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극진한 대우를 한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의 칭찬은 마치 그리스도의 예수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15절 말씀 끝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나에게 빼어주었을 것이다. 눈까지도 빼어주신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바울이 설정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들에게 지금 이제 많은 사람이 거반 50%가 되는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의 길로 빠졌습니다.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교사들, 거짓 가르침 때문에 지금 유대교회로 빠진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면 그것이 잘 나타납니다.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과거에는 바울과 너무나 좋은 관계에 있었습니다. 눈이라도 빼어줄 수 있는 그런 관계, 육체의 약함 때문에 그것이 거부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바라보면 그리스도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참된 말, 여기 참된 말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의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진리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율법을 지킨다고 해도, 아무리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킨다고 해도 여러분 가운데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의 십자가만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 생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의 십자가만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어디에서나 십자가의 복음만 증거했습니다. 고린도서 1장 23절 24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바울을 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 사람들, 특히 갈라디아 교회의 회심자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그런 꼬심에 넘어가서 다른 길로 가니까 바울은 십자가의 복음을 이야기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운데 오직 십자가의 보혈만 이야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마음을 이제 가리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이제 17절 18절을 바울이 설명하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그들은 유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바울은 덧붙여서 설명하기를 유대주의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을 떼어놓으려고 지금 열심히 내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바울 당시의 그 정황을 이야기한 거지만 오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런 겁니다. 사단은 항상 교회를 공격하는데 성도들을 교회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불신하게 만듭니다. 세상에 믿을 만한 교회 공동체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를 만한 그런 목회자도 한 명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더 이상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어떤 신뢰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오늘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유혹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심령에 잘 박힌 모처럼 박히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서로 의심하고 부심하는 가운데 이제 사단의 전략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결코 교회 공동체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교회 밖에 다른 곳에 생명이 없습니다. 아마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은 것 같습니다. 더 이상 바울의 가르침에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신뢰관계가 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바울의 반응입니다. 바울은 그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 문제를 대처하고 있는지, 그것이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지금 바울의 마음의 결단과 각오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해산의 수고가 뭘까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저는 다가옵니다. 첫 번째 해산의 수고는 뭐냐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배교의 길 가운데 가고 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꼬임에 넘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잃어버린 양을 찾는 심정으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라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자라면 부모는 다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잘 자라기를 마음에 소원을 품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자라다 보면 아이가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지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직 해산하지 않는 것처럼 여깁니다.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는 것처럼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처럼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처음부터 다시 기울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도록 처음 사랑을 품고 그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아직 낳지 않는 아이로 생각하고 새 출발하겠다라는 의미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해산의 수고를 한다는 의미는 죽음을 각오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요새는 해산할 때 죽음의 위협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울 시대에 해산을 한다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도 할아버지가 아니죠. 할머니나 어머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이제 생명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신발을 거꾸로 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해산한다라는 것은 본인의 생명을 잃을 수 있다라는 가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해산의 수고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자신의 생명을 던지겠다, 자신의 생명을 바치겠다, 하나님께 한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해산의 수고까지 기꺼이 감당하겠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데 그 영혼을 살릴 수만 있다면 바울은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던져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각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의 상황은 좋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수고가 숫보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두려움도 있었고 절망하는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완전히 포기할 수도 있는 그런 절망할 수 있는 순간에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 바울에게 어떻게 이런 힘이 나올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19절 말씀처럼 나의 자녀들아, 처음에는 바울이 형제들아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19절에서는 나의 자녀들아, 어린 자녀를 대하듯이 자신의 피부치는 아니지만 피부치를 대하듯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겠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 영혼이 정말 한 영혼이 주님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그 영혼을 위하여 다시 수고하는, 다시 해산의 그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정륜교회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오늘 20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이 있는 가운데도
차라리 소리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만났으면 좋겠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영혼이 정말 다른 길 가고 어떤 배교의 길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을 만나서 다시 주님 품 안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들이 다시 부활의 생명 가운데 참여하기를 바울은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그러나 그 절망을 희망의 복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도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바울의 그 아픔에 참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장애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자꾸 바울과 갈라디아 성도들 사이에 이간질을 하고 떼어놓으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겠다라고 결심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뿐만 아니라 죽음을 각오하며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기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 해산의 수고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쓰임받는 부활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비록 우리의 삶의 환경이 절망 가운데 있고 또 육체의 질병 가운데